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부터 31절 말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언하면은 이 사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1503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유태인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의 본명은 미셀 드 노트르담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명성을 떨치기 전부터 유명한 의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점성술사이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과 왕비의 그 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점성술 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3년 동안 예언의 시를 한 1000여 편을 썼습니다. 사행시로 된 시를 썼습니다. 혹자들은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6세의 처형이라든지 나폴레옹의 등장, 히틀러의 등장 등등 그의 예언들이 정확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그의 이 예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가 사행시가 너무 난해해요. 그래서 이걸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기다 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해석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그냥 해석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냥 끼워 맞추기 식의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그 예언 중에서 1999년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밀레니엄 시대 2000년을 맞이하면서 직전에 1999년이 말세 종말이다라고 해서 한동안 엄청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왔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7년도에 2012년에 또 지구 종말이 온다고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해 놓은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한동안 또 시끌시끌했는데 역시 2012년에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시한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끝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가 순환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역사가 직선으로 가서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 역사관이긴 한데 시한부 종말론은 기독교적 역사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요즘 온라인 같은 데 보면은 종말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을 막 함부로 자기가 막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자기만이 마치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 양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신천지도 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성경에 대한 이 예언을 마치 자신만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그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예언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은요, 역사의 파괴가 아니라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말론 하면 자꾸 역사의 파괴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고, 그 종말이 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미래와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소묵시, 작은 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장을 들여서 그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묵시인 거죠. 계시인 거죠. 또 이거를 공관묵시라고 하는데, 왜 공관묵시라고 하냐면, 자, 성경에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죠. 공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흐름이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예언들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모든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관묵시,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 묵시, 계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은, 어떤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해서 예수님께 던진 이 우연한 말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으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요, 헤롯 대성전이라고 부르는데, 헤롯 대성전은 제2성전에 속합니다. 제2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세웠잖아요. 다윗이 세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셔서 이제 처음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를 읽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자기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세워지는 성전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그 당시 지도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이게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 대성전은 제2성전일까?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어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증축이에요. 이거를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돼서 새로 건축한 게 아니라 증축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2성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성전은 지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아직 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성전은 굉장히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더 인기를 얻고 싶어서 시작한 게 이 성전을 멋지게 웅장하게 증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은 BC 20년경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완공된 것은 AD 6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총 84년이 됩니다. BC에 시작해서 AD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 그러면 84년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에 계속 이것이 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은 아니에요. 지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증축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얼마나 굉장합니까? 너무너무 이 건물이 웅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감탄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물을 아주 쫙 끼얹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지 약 40년도 안 된 그 시점에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전이 그 이후로는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죠. 자, 또다시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고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성전은 단순히 그냥 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심란 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들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시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징조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떤 징조 가운데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건 곧 세상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생각 자체는 오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지는 않으셨고,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은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에 있는 예언들 대부분이요, 순서를 따라서 쫙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의 한 장면을 딱 얘기하고 또 이곳에서 한 장면을 툭 얘기하고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순차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가까운 과거,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같이 막 뒤섞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중적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중적 성취라는 것은 예언은요 대부분 이중적 성취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성취가 되고 먼 미래에 2차, 3차의 그러한 반복적인 성취들이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중적 성취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까운 미래, 우리 이제 역사가 지나왔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가까운 미래에 성취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순서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 뒤에 조금 더 가면 11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받을 핍박과 위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문을 받고 또 처형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해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아까 예언은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예언일까요? 아닐까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예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북한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른 중동 국가들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가장 순교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는 지금이라고. 우리는 그걸 체험하지 못하지만 세계 여러 곳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핍박을 받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약속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고난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도 성취되었지만 먼 미래에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질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목숨을 보존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자,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엄청난 핍박이 닥치는데 그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려면 핍박 가운데서도 남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는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계속해서 퍼져나갔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그 부모님들은 처형을 당하고 했지만 그 산에 버려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또 일부는 탈북해서 또 이곳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목숨을 보존해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순교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보호하셔서 이 땅에 또한 남겨두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자, 한편 종말의 때와 관련한 이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죠? 성전의 파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이 또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씀은
성전이 우상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것에 대한 내용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은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을 예수님이, 이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BC 168년에,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168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 안티오 에피파네스는 시리아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한 후에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는 절대로 돼지를 바칠 수가 없죠. 근데 이거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마카비라는 그 장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잠시 한 100여 년 정도 독립을 합니다. 잠깐 독립을 해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면 수전절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 명절을 지킵니다. 이걸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촛불을 켜고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 명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또다시 더럽혀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그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막 다 들어갔고, 원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직기들을 다 빼내고, 그리고 그 직기들을 다 가져가고요.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초토화가 됐고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둘러싼 그 외곽 벽의 일부분만, 아주 그 극히의 일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거든요. 성전 건물은 완전히 다 아주 사라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을까요? 사람들은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긴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이제 이 예언이 아직 앞으로 또 한 번 성취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주장들이니까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들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그 예언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좀 미래에 좀 더 멀리 있는 예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 삼가라는 건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 예언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전쟁, 지진, 기근의 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때는 이것 이상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적인 재앙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천재지변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들은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예언이죠. 거기에도 보면 비슷한 예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세상 끝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실제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등장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는요, 모든 만민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셨을 때는 비밀이죠.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하려면요, 권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춤 없이 오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시게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누구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기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나무 중 하나인 이 무화과 나무 역시 겨울에 잎이 떨어졌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새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계절이지만 이스라엘은 뭐 여름, 겨울 이렇게 이 두 계절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게 이 말씀 중에서 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할 때 이 세대는 어떤 의미일까? 어느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할까? 예언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끝날에 사는 사람들을 앞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쉽게 우리가 단정을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진실이라는 걸 믿고 주의 깊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정하기 어려운 게 이게 반복되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딱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성취된 것들은 성취되었다고 받아들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믿고 주의 깊게 또한 그것이 이중적인 예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의 깊게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사건들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휩쓸리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거는요. 뭘까요? 그거는 제가 한 구절을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 다른 거는 우리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에요.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또한 주님이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의 개념에서 선교를 많이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해외 여러 나라로 이렇게 많이 보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이제 가는 선교, 우리는 보내는 사람, 가시는 선교사님, 우리는 또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개념에서 전방위 선교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그래서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또 우리가 보내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선교가 되어야 될 나라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보내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선교를 해야 될 나라가 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점점 선교사가 많이 파송했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키운 제자들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선교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전방위적인 선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글로벌한 시장이 환경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대도시화가 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민들이 이렇게 해외 노동자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끝 선교를 하기 위해서 꼭 어디를 가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국내에서도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방 개척 선교 사역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땅 끝까지 가는 이 선교가 또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후방에서도 선교하자라는 외침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전방에서는 선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방과 후방이 없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이제 전방은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하나님의 땅끝에 있는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세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공동체들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정말 거의 땅끝에 해당하는 나라였잖아요. 가난과 절망과 질병으로 가득했던 땅 조선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무디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드와이트 무디가 영국에 가서 또 그때 이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때 캠브리지에 7명의 그 대학생들이 선교의 자원을 합니다. 그것에 자극을 받은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생들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1886년에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에 위치한 헐몬산에 모여서 수련회를 열었는데, 그때 설교를 했던 사람이 피어슨 박사인데요. 이 설교에서 피어슨 박사는 all should go, 모두가 가야 한다. and go to all, 모두에게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그 운동이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하는데요.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이제 이렇게 약자를 줄여서 SVM 운동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동으로 2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 중에 사람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다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이 학생 자원운동의 열매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환난을 정말 겪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환난을 겪은 이유는 땅끝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땅끝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토머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성경을 들고 제너럴 셔먼호가 거기가 이제 파괴되어 가지고 이분은 이제 선교하러 배에 타고 있었다가 대동강변에 와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살해를 당했는데 이분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땅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은 그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땅끝을 향하여 계속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인 일터에서도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해외 선교사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일터이든 여기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땅끝 선교라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은 가지 않아도 우리의 가 있는 동지들을 돕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가 땅끝 선교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또한 여기에서도 우리가 땅끝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또 우리가 해외에 땅끝에 가 있는 우리의 동지들을 또한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종말이 다가오면서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을 듣고 되게 감동이 됐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하도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하도다. 이 고백처럼 복음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는 더욱 강력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일터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땅끝 선교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협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시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